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참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좌우의 편향이 아니고 좌우가 완전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좌우 균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신학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 신학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그리고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온전한 어떤 그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그 신학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핵심 주제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그런 정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안식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은 보면요 독특한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A-B, C- 그리고 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D가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첫째 날이고요. A-는 넷째 날입니다.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이 빛과 상응하는 그런 해, 달, 별을 만드시는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보면요. 이 B는 물과 궁창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B-에서는 물과 궁창과 관련된 거기에 사는 생물을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C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땅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C-에서는 땅에서 사는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이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곱째 날 D는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에서는 이 D가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죠. 창세기 1장은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그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두 가지의 두 가지 면에서의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날은 쉬지 않습니까? 이 쉬는 것은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가축도 같이 쉬도록 해서 이것은 신분 계급에 상관없이 심지어 동물까지도 쉬게 하는 이러한 그 평등을 실현하는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와 평등, 자유는 이제 우파적인 개념이고 평등은 좌파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좌우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경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곱째 해가 되면은 땅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묵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묵힌 땅에서 이제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곡식은 그 밭의 주인이 좀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약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쉬면서 동시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인데요. 안식년에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되는 사람이 생기면은 안식년에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파적인 개념입니다. 또 그 땅의 거류민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평등의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역시 좌와 우가 완전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년을 이제 7번 보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50년째에 지키는 그런 그 제도였습니다. 이 50년째마다 소유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0년 동안 이렇게 그 분배받은 그러한 땅을 이제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활이 자기가 어려우면은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그 소유권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고 자기는 이제 경작할 땅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돈이 너무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노예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거주지에서 이제 살도록 거기에서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을 지킴으로써 이제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제 노예 해방도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안식년과 겹치기 때문에 안식년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다 이때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역시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좌와 우의 균형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성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좌와 우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선포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보면 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평등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역시 평등의 실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것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한다면 자유와 평등의 완벽한 실현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는 휴식과 노예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균등한 경작권을 회복하게 되고 신분 평등을 이루고 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결국 평등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혹은 안식년, 희년 포함해서 완벽한 좌우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 동시에 안식년 같은 이러한 제도는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데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성경은 좌와 우가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특히 보수교회는 너무 우편향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르쳐주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와 우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